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를 계속 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4절부터 16절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끊어서 보지 않고요. 전체 내용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2주 동안 볼게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이제 요나서의 이야기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대부분은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이 두 개가 제일 큰 기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죄와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의 본질을 그냥 악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악행을 행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 강해하는 내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은혜 역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예배 시간에 잠깐 느꼈던 감정적 고향감을 은혜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 꼭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의 본질은 그렇게 죄악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잡아내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은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뭘 보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 즉 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되게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더더욱 재밌죠.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요나가 도망칩니다. 다시스라는 곳까지 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 다시스는 스페인일 겁니다. 북왕주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도망치려고 했으니까는 얼마나 먼 거리를 도망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추적하시죠. 그리고 그 추적하시는 이 첫 번째 이 추적의 도구가 뭐였죠? 폭풍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요. 이 폭풍은 왜 왔습니까? 이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이 폭풍이 온 이유는 요나의 죄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나의 죄 때문에 폭풍이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요나가 저지른 죄, 다시 말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죠? 요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탔던 배 선원들 그리고 거기 있는 승객들 모두가 피해를 보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부터 16절의 이야기는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요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피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이야기를 이 요나서는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도 요나서에 대한 주석은 이제 좋은 주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역사상 가장 탁월한 주석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인 휴 마틴이라는 분이 쓰신 주석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글을 쓰면서 아마 이제 이 주석은 본인이 설교한 거를 주석으로 옮긴 거예요. 설교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 혹은 세상을 꾸짖는 교회라고 번역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거기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서도 이건 19세기 스코틀랜드 얘기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휴 마틴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요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냐고. 세상의 신자의 죄 때문에 세상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고 이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난은 정당합니다라는 얘기를 설교의 초반부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집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키득거렸겠습니까?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구만. 지금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작금의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고 망했고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받는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점점 더 흥미가 동했죠. 요나서를 주석한 사람은 19세기 휴 마틴뿐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2, 3세기, 4세기의 교부들이라면 이제 기독교 초기 역사상에 이제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이 교부들의 요나서에 대한 해석들을 쭉 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때도 2, 3세기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잘못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이 정당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건 요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요나 때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든가 혹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거나 하는 어두운 전망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에 유지되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지됐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일이긴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굉장히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 마음은 그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상황을 지금 실제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보다 나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꾸짖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느냐, 교회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전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요나서 전체는요. 이 딱 절반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요. 1, 2장하고 3, 4장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두 섹션은 이제 구조가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요나는 이제 도망쳐가지고 요나가 이교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나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1, 2장도 그래요. 그리고 재밌게도 3, 4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요나는
그걸 따릅니다. 그걸 따르는데 요나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그렇죠? 여기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을 만납니다. 1, 2장에서는 선원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의 구조가 똑같아요. 1, 2장과 이 3, 4장을 마치 데칼코마니를 접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두 구조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나오죠.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태도나 혹은 이렇게 얼핏 보이는 이렇게 성품들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요나, 그러니까 신자인 요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그려집니다. 훨씬 더 성숙하게 그려져요. 재미있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만 살펴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 부분 역시 이제 요나가 이방인들, 즉 이교도들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선원들은요, 신자인 요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5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보세요.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선원들은 살아보려고, 다시 말하면 이 배 안에서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참된 신은 아니지만 자기의 신에게 기도라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요즘 말로 해볼까요? 공공선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자와 불신자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모두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모두는요, 지금 역병의 문제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같이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 이게 종식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신자들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 종식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혼자 타고 있는 배에서 태풍을 몰아친 게 아닙니다.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와 함께 있는 선원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이제 두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선원들은 훨씬 더 성숙하게 행동합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요, 쭉 내려가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요나는 아주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12절에 보면은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거야라고 사실상 이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문맥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이 뻔뻔함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굉장히 뻔뻔한 말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원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런 경우면 그래? 그럼 널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착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다 좀 같이 공동 운명체인데 어떻게 너만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이제 나중에 요나를 결국 던지거든요. 이제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으니까 던지긴 던졌죠. 던지긴 던졌는데 그 전에도요. 14절에 보면요. 기도도 합니다. 선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 구하고 구하오니, 그러니까 자기 신들에게가 아니고 여호와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바다가 잠잠해지거든요. 잠잠해지니까는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6절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성숙하죠. 여러모로 성숙합니다. 요나는 거의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만 요나서를 주석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유대교 랍비들도 이 오랜 기간 동안 요나서를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도 이제 요나서를 주석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랍비들의 이 요나서 주석 전통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요, 이방인들이 여기 있는 요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 건 랍비의 주석의 일부에 있는 건데, 이제 이건 뭐 사실 상상력을 가미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선원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 이제 랍비들 역시 이제 그때 당시 선원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재미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리오 사이먼이라는 이제 유대교 랍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현대 주석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랍비들 어떻게 주석했는지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원들이 요나의 발목을 바다에 담그니 파도가 멈추었다. 이제 요나 들고 이제 발목을 담근 거예요. 그래서 너 빠뜨린다. 그러니까 파도가 멈춘 거예요. 그들이 요나를 배 안으로 거두어들이니 풍랑이 다시 시작했다. 파도가 멈췄나 봐. 살려주자. 근데 풍랑이 다시 시작돼요. 그들이 다시 배꼽 깊이로 바다에 담그니 풍랑이 멈추었다. 그들이 요나를 다시 배 안으로 거두어들이니 거센 풍랑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이 요나를 목 깊이로 바다에 담그니 풍랑이 멈추었다. 그들이 또다시 요나를 배 안으로 거두어들이니 풍랑이 거세졌다. 그들이 드디어 요나를 바다에 깊숙이 던지니 풍랑이 순식간에 멈추었다. 이런 주석을 합니다. 물론 이거 사실이 아닐 겁니다. 몰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랍비들이 유대교 랍비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정말로 요나를 살리고 싶어 했구나라고 본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본문만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요. 5절을 히브리어로 읽잖아요. 그럼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5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공들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보내셨어요. 폭풍을 보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이 사공들은 뱃사람들은요 아마 이제 바다에서 산전수전 이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자연재해 같은 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공들은 아주 두려워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소위 그 배 기술 있잖아요. 운항 기술만으로 이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거예요. 이건 아주 신적인 바람이다. 이건 뭐 엄청난 자연재해다. 이건 신이 보낸 자연재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바람이 분 겁니다.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막 살려주세요. 막 뭐 짐 막 던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 시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시제를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일기 전에 배를 타고 풍랑이 일기 전에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을 거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풍랑이 이는 걸 보고 요나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었군.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짱 박혔다. 이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이 표현 말고는 이 지금 요나의 행동을 뭐 설명할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짱 막힌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3절을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이제 히브리어로 쭉 있잖아요. 그럼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뭐라고 돼 있죠? 내려갔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수를 주고 배에 한국어 성경에는 올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승선했다 그러면 올란다는 느낌이니까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요나서의 저자가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죠? 요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로도 내려가고 배 타서도 풍랑이 부니까는 5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 단어를요 연속으로 3번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요나는요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는 뭐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요나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공공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요 요나는 도망만 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다시 말하면 선원들은요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또 종종 교회를 꾸짖기도 하죠. 여기서도 이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봅시다. 선장이요. 생각해보세요. 이 막 난리가 나는데 밑에 내려가지고 퍼 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사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딱 보니까 이제 대충 유대인스럽게 생겼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또 종교심이 특별하기로 유명했으니까는 뭐 쟤는 뭐 없나 싶어가지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근데 너도 신이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유대인 쪽 그쪽 언저리 어딘 것 같은데 좀 구해봐. 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 세상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서 당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 스스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 그렇죠? 그럼 나름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이 세상의 공공선이 더 증진되는데 기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야? 당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들이 유일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면 당신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이 모든 그 선원들이랑 이제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거기 있는 배 타고 있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은요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이 아니에요. 근데 참된 신이 아닌 참되지 않은 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참된 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잠만 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요나서가 지적하고 싶은 이 요나서가 통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다 어느 정도 뼈아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그러니까 이제 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시고 길이시고 빛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단 뇌로는 압니다. 예. 뇌로는 알아요. 근데 보통 잠자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보통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잠깐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역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전 세계가 이러고 있잖아요. 팬데믹의 상황에서 제가 진실로 우려하고 있는 점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기독교의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요 종교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죠. 그렇죠? 지금은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요 기독교는 거의 그냥 사회의 짐인 것만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대신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게 뭘까요? 뭐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백신이요, 그죠? 백신이 발명되면, 백신이 발견되면, 그리고 백신이 이제 대량 생산돼가지고 접종돼서 우리가 이제 항체를 가지고 돼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걸 좀 더 이 정교한 언어로 표현해 볼까요? 사람들은요 기술을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기술이요, 과학 기술이요, 의학 기술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기술자와 의료인들을요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분들은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칭송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토요일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칭송받아 마땅하고요. 그들의 헌신에 우리가 다 빚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백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가장 깊은 우울감이나 낙심이나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거두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장담컨대요, 사람들은요 점점 기술을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은요
기술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서서히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의지하겠죠. 많은 메시아들을 찾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진정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19세기가 그랬죠. 사람들이 기술에 소망을 걸고 기술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요, 기독교 신학자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프랑스의 신학자인 동시에 사회학자인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획득한 업적에 대해 일말의 자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거기, 즉 기술에 걸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가 엘릴은 기술 비평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작가 엘릴의 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에 소망을 걸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결국은 좌절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에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꼭 과학기술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항우울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우울제를 먹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술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점점 사람들이 기술을 의존할수록 기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더 불안해질 겁니다. 더 염려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뿌리가 없이 부유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렇죠? 신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본문 내에서의 핵심은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마저 사실은 그렇죠? 그 진짜 진리를 믿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특히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요, 요나가 사실 요나가 얼마나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는 요나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하고. 문맥을 따라서 이 9절을 읽잖아요. 그럼 요나의 오만함이 보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믿고 있는 잡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 니들이 믿고 있는, 니들은 뭐 그냥 거기서 노력해봐.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존재지.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근데 퍼져요. 그죠?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입니까? 사실상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비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의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역사를 알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역사를 알면 우리가 벌어지는 것이 그렇죠? 마치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처럼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긴 교회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하지만 너무나 창피스러운 거죠. 우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소망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뇌로는 믿지만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단계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꾸짖는 거죠, 세상이. 다시 한번 6절을 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이 교회한테 말해요. 기도 좀 하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적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상황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폭풍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기서 내리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던지셨다는 겁니다.
바람을 던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폭풍을 던져가지고 요나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요나는 이제 바다에 빠지죠. 바다에 빠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맞죠?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셔틀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버리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에 의해서 요나가 막 잡아먹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물고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폭풍을 던지시긴 했지만 요나를 죽일 의도는, 그리고 요나와 함께 있는 선원들 중에 누구도 죽일 의도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럼 폭풍을 던지신 이유가 뭘까요? 요나는 물론 이제 다시 니느웨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요나가 욕 먹도록 하신 거죠. 그게 이유예요. 그죠? 그게 폭풍우가 몰려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나가 욕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 먹도록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 먹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깜짝 놀랐네. 저놈의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놈들 왜 이렇게 내 새끼들을 욕해? 그러면서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게 하는 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걸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을 때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욕을 먹죠. 하나님께서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 자녀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것도 각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사랑만 하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도록 하시고요. 실제로 시편 42편에 보면요, 이방 민족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도록 만드는 상황도 두십니다. 그때 욕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신 하나님도 같이 욕을 먹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이름이 조롱받는 상황까지 몰고 가서라도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제 예화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죠. 이건 제 기억에 옛날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그렇듯, 저도 제 기억에는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이 게임 같은 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되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이렇게 프로 게이머라는 게 있을 정도로, 직업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좋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하는 거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는 시대라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나이를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핸드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락실에서, 지금 오락실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때는 이제 동네마다 흔하게 오락실이 있었어요.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죠. 그래서 게임 기기가 여러 대가 있고, 그중에서 인기 있는 게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도 있지만은 제 기억에 이제 그때 무슨 갤러그나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갤러그 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 하는 거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팩맨 무슨 어떤 아시네요, 다? 어린 분들도 아시네요. 이런 거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빠가 용돈을 제대로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생한테 누가 돈을 줍니까? 돈을 주는 게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없이 이제 구경만 했죠. 그렇게 구경을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저 뒤에서 구경하면 이제 이렇게 저리 가 그러고, 그러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구경하고, 그럼 이제 오락실 아저씨가 와가지고 오이 그러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돈이 생기면 이제 한번 해보고, 이걸 이제 오랫동안 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 오락을 잘하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하면 잘하겠어요.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죽죠.
그럼 이제 너무너무 원통해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못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죠. 저 인간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오락실이나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혼내셨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때 시선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오락실 가는 게 굉장히 이제 특히 저희 부모님처럼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짓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문화적 분위기에는 다 용인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락실 가지 마라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초등생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죠.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나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서 저는 목사님이 됐죠. 무슨 소리야 이게?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뭐 가지 마라, 가면 혼낸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너 한 번만 더 오락실 가면 너 씨 빨개 먹여가지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락실 그 다음에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당연히 걸리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동학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봐도, 와, 저런 애는 저 정도까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제 끝까지 말을 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진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이 메리아스하고 팬티만 입힌 저를 진짜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광야에 있게 됐죠. 와, 진짜 저희 이제 이렇게 성남시에 살았거든요. 성남시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깎아지르는 언덕 같은 곳이 되게 많아요. 그 언덕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저기 죽을 것 같고 막 살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밖에 있었는지. 뭐 제 기억은 아마 영겁 같은 시간이긴 했지만, 아마 하루 종일이었지만 제 기억 그렇겠지만 실제로 뭐 10분 이상 밖에 나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불쌍하니까 다시 집에 보내줬겠죠. 이게요. 이제 그때는 제가 원한이 생겼죠. 아니, 아무리 아버지라고 그렇지,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물론 그래놓고 이제 뭐 내상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밤에 또 쿨쿨 잘 잤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용감하게 오락실을 가다가 또 걸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 설교를 저희 아버님도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니, 오락실 간다고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을 내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때로는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창피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자식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두 번째로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선장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걸요 2절하고 비교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보세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문장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2절이랑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2절은 일어나 외치라라고 말하고요. 6절은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 구하라, 기도해라.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놈의 요나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면서까지,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져 넣으시면서까지 듣게 만드시는 거죠. 요나는 이때 이미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것과 자기가 풍랑에 던져지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셨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 물론 요나는 자신이 살아날 거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나를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다 하더라도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십니다. 니느웨로요. 니느웨로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세상이,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서 욕먹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지, 타락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왜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요나가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이제 삶에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이, 왜 신자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거지?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신자들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궁금해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뭐 결혼이나 혹은 뭐 연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 그런 거죠. 연애를 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 아니다, 성품이다. 신앙도 두 번째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적이, 사실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제 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지 지금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울 때도 있습니다. 뭐 신앙보다는 그래도 인품이 더 중요하다. 인품이 이렇게 모난 게 없고 열등감이 없고 좀 따뜻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신앙인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 이게 이제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올바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자매들 중에서는 뭐 형제들도 그런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엔 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진짜 신앙만 선택해서 이 남자를 골랐더니 갑자기 내 아내가 떠오르긴 하는데 갑자기 어쨌든 간에 이 남자를 골랐더니 이렇게 성깔도 더럽고 차라리 불신자를 만나서 성깔이라도 좋은, 이 채산성이라도 높은, 돈이라도 잘 버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안락하게 살아갈 걸, 저 인간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성깔은 나보다 못하고 하여튼 간에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이 삶에서요, 결국은 이제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악할까요? 혹은 뭐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뭘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정의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의 이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요,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은, 불신자들은 안 믿는 애들인데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저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데 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다. 주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요, 내가 한 무언가에 두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서 계속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요, 자기 중심적 혹은 자기 행위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 프레임,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깔보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게 됩니다. 아무리 때로는 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나중에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과 2장을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에베소 1, 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를 다시 한번 신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그들은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때로는 더 나쁜 죄인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신자가 아닌 분들이 있다면요, 꼭 이야기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정체성은요, 더 나은 사람, 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신자인 사람도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악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더 나은 선행을 쌓아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면요, 여러분들 역시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온다면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을요, 계속해서 영원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신자는 더 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신자인 사람이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신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무런 정체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자랑스러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자로서. 제가 신자인 이유는, 제가 믿는 사람인 이유는요, 제가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어떤 다른 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를 추적하셨죠. 그렇죠? 나를 추적하셨죠.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기초로 삼고 있다면요, 요나처럼 될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이 오직 은혜밖에 없고, 저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걸 진정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자라도 세상에 얼마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진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요, 국내에서 가장 큰 종교예요. 가장 큰 종교입니다. 가톨릭까지 합치면 1,400만이 넘어요. 26%입니다. 2015년 기준이에요. 개신교만 따져도요, 900만이 넘습니다. 900만이 훨씬 넘어요. 2위인 불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2위는 700만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요, 이 나쁜 세상 사람들아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 중에서 가장 세다고요. 우린 착한데 왜 니들이 나를 괴롭히지? 아니, 우린 착하지 않아요. 우린 단 한 번도 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면서까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자랑할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채찍을 쳐서라도 너를 인도해내겠다. 너희들이 뭘 사랑할 게 있느냐?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조건으로 사랑할 게 뭐겠느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더 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더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실제로 너희들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강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사랑스럽게 만들어갈 거다. 이게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이나 괴로움이나 혹은 우월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동전의 양면인데요. 보통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죠. 제가 아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죠.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굉장히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분이고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가식이나 외식이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 삶의 여정을 보잖아요. 그럼 삶의 여정을 보면은 항상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사셨어요. 이분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분도 아니고요. 배경이 뭐 이렇게 부유하거나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일이 잘 풀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늘 좀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내 힘과 능력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이 계셔요. 또 다른 분이 계신데 이분은 늘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시달리죠. 객관적으로 볼 때요, 이분은 그렇게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꽤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 노력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늘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날 정도로요. 왜 그러냐면요, 늘 이분은요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놀 때 일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덜 노력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늘 비난합니다. 늘 흠을 잡으려고 해요.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쪽은요, 자기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늘 더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한쪽은요,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만큼보다 훨씬 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쪽은요,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내 인생이 잘 안 풀렸다고요. 실제로 내 인생이 맨날 꼬였어요. 그럼 나는 이쪽이잖아요. 그럼 내가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지경까지 내모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뇌로는 알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체성이
복음이 아직 와닿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음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아직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빨개벗겨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창피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지만요. 어쨌든 우리 아버님이 제게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더 해주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빨가벗겨서 내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도 빨가벗겨주셔서 수치를 당하셨죠.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어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벽한 나체로요, 그것도 상처받은 몸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욕지기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요, 그분은 비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그분은 세상으로부터만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만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저질렀던 모든 죄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파렴치범으로 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가장 사악한 사기꾼, 가장 사악한 강간범, 가장 사악한 살인자, 가장 간사한 사람,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 내게 보는 시선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성자를 창세전부터 그토록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요, 성자는,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만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로부터도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랑과 우리 소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 역시 여기 있죠. 우리 자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혹시 나는 신자인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깔도 나쁜 것 같고 상황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욕먹는 것 때문에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욕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같이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으셨죠. 우리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난, 우리가 지금 받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보다, 댓글로 욕을 먹는 것보다요,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하고 훨씬 더 끔찍한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끔찍한 욕을 먹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죄 없으신 분께서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세상이 저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사실이니까요,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든 의를 버리고, 나 자신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다시 겸손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과 열등감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 내가 감히 바라거나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신 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난해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마땅히 비난받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하기 때문에 비난을 해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비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갈망이 그 위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 볼수록요, 자유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부릅시다.